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비한 은혜를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또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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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라,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님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또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한 15년 전부터 한국에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웰빙입니다. 웰빙. 그래서 뭐 그냥 모든 것에 이제 웰빙, 그 웰빙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웰빙 하니까 다 이제 웰빙이라 그러고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 뭐 밥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힐링 됐다 그러고 모든 게 다 힐링이에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옛날에는 막 시간에 쫓기고 삶에 바쁘고 막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좀 여유 있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보면은 여러분 사랑 플러스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 이제 제가 요즘 하도 그냥 어디 있는 간판 안에도 막 힐링이라고 막 써놨더라고요. 간판도.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치료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축복하고 상관없이 자신들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리 가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성전에서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척만 하지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껍질만 있는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주님이 돌무더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 이들이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의 이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왔는지를 잘 알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 이들은 끊임없이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붙든 게 뭐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토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아버지가 이 토라를 성년식 때 이렇게 이제 전수해 주는 걸 하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피투성이가 돼도 내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 다시 돌이키면 주님이 언제나 회복시켜 주는 것들을 그들은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그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을 크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흩어졌던 곳에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회당은 지금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들은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또 가르침을 그들이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래,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또 회당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들어갔던 곳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 회당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 마른 사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 사람의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름을 언급하냐 안 하냐에 있어요. 만약에 손은 말랐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을 있었던 사람이라면 손마른 마태라든지 손마른 마가가 있었다든지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뭐 영향력도 없고 장애우로 살아가면서 그냥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손마른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은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저는 가끔 주차장이 없어서 뺑뺑 돌아서 주차장 있다 보면은 장애인 거기 들어가면 한 30만 원 벌금이잖아요. 그래, 항상 비어 있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허리 다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리 아플 때 계단을 못 올라가니까 휠체어가 다니는 언덕을 찾는데 성전을 아무리 돌아도 언덕이 없어. 언덕이 혼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성전을 돌고 돌아도 장애인 시설이 없구나 했는데 이제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엄청나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가 없습니다. 왜? 이 질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요?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그래, 여러분, 장애로 불편해서 힘든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종교사회에서 조상이, 가족이 죄인이라는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삶이. 그래,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십니다. 목사님,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을 뻔했는데 왜 부모가 나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신은 나에게 가혹하다. 그리고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면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학대를 합니다. 자신을. 그래, 모든 것이 다 망가진 이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예수님이 좋아요. 성경 기자는 비중을 두지 않아서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자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던 것 같이 이 손 마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회당에서 나는 주님이 이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세 전부터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고 싶었고,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회당. 여러분, 우리의 치료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찾아요. 제가 설교 때 이제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냥 이제 가족력을 좀 자주 말합니다. 회복되고 치료됐으니까 뭐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제 설교 끝나면 집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래. 뭐 그렇게 좋지도 않은 얘기. 맨날 아버지가 어머니 때렸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이제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기분 나쁘면 안 보고 살아요. 뭐 내가 자기한테 덧볼 거 뭐 있다고. 이제 전부 다 뭐 재산 가질 만큼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안 봐버리면 되지 뭐. 보면서 인상 붉힐 거 뭐 있노? 뭐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도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하면 안 볼라 그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옛날에는 막 머리가 허여시면 이제 영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요즘은 나이 많은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정년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만둬야지. 요즘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에게 코드에 맞고 유익이 되고, 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내게 유익되는 사람을 다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거와 영반대로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장관이나 재력가나 뭐 정치 막 힘 있는 사람, 궁궐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버림받고 의지할 데 없는 영혼들을, 그래서 주님이 죄인을 찾으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섬기러 온 교회,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어느 정도까지 섬기냐? 생명 다해. 저는 목사지만 아무나 누구에게 내 생명 못 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들이 빠졌다 가면 전 들어갑니다. 부모는 내림사랑이니까. 그러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힘내고 잘 빠져나와 보세요. 그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재보지도 않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최근에 천국 가시는 우리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제가 좀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그냥 애교가 그냥 막 뭐 그냥 말하시면서 간증하는데도 나이 50이 넘으셨는데도 중학생 같으시더라고. 머리 딱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명성을 얻고 유명하고 길을 지나가면 김자옥이다 김자옥이다 모두가 다 알아주는 공인이 돼도 명성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가져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플러스 두려움. 이분이 종교심이 깊으신 분 같으세요. 끊임없이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이렇게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 그러면서 그분이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모델로 봤던 큰언니가 이대 졸업하고 재벌과 결혼해서 부족함이 없는 큰언니가 늘 모든 것이 풍족하게 보이는 그 안에서 공허함, 우울함,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남동생에게 언니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간증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채베코 그분하고 이혼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재혼을 해가지고 재혼 안 했는데 딸이 있는데 정말 사랑이 안 가더래요. 힘들고. 그래 이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그래도 막 투정했대요. 난 나 본 적도 없고 내가 아파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냐고 막.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정말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보다,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가 참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는구나. 여러분 1900년도는 미국이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사실 사회가 암울할 때 제일 많이 번성하는 게 술집이고 죄악입니다. 공허함을 풀 데가 없었고 두렵고 미래가. 그때 그 지역을 다 휘잡았던 마피아 두목이 어느 날 교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교회 가고 울기 시작하고 술집 전부 단골 고객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교회로만 가고 술집은 안 와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저 술집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하게 생겼어. 그래 오늘 전 못된 목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씩씩거리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주먹이 다른 사람보다 한 3배 큰데 목사 이리 와보라고. 당신 똑바로 말 안 하면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셨는지 그 무시무시한 저녁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자기는 늘 악몽에 시달려요. 가장 가까운 오른팔 부하한테 총에 맞아 죽는 꿈을 꾸고 막 그 마음에 늘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다 두려워도 자기도 두려움에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물어봤대요. 똑바로 얘기하라고.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놈도 예수님이 받아 죽겠나 물어보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다. 그랬더니 이 두목이 보스가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딸이 아버지를 깨우러 갔다가 엄마 큰일 났어 그러더래요. 아빠가 미쳤어 그러더래요. 언제나 깨우러 가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딸을 잡아먹듯이 그 마피아의 보스의 그 눈으로 미움과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게 그날 새벽에 갔는데 눈이 풀려가지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딸이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미친 거죠. 엄마, 아버지 미쳤어 그러대요 아빠가. 여러분
저는 누구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도덕적으로 뭐 아무리 쌓고 그래도 내면은 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벌레 같은 최수일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치료가 임하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손 마름이 얼마나 장애로 산 게 힘든 것 주님이 그 무게까지도 더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어떻게 해요? 환처를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다. 병원에 가고 막 여기 이렇게 피부가 다 뭉그러졌는데 부끄럽다고, 의사 선생님 여기 피부가 많이 뭉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 선생님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피부 아무한테 안 보여줍니다. 그 사람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환처 아픈 데는 무조건 의사에게 보여줘야지 의사가 이걸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를 보듯이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꽁꽁 내가 싸고 있으면은 주님이 절대 우리 만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3절에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감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장애나 부끄러운 것들, 그래서 컴플렉스라 그럽니다. 컴플렉스를 야 나 이거 컴플렉스야 하고 다니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야 뭐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자신들의 컴플렉스를 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포장합니다. 안 보이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약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없어졌는 다이아친 가루라고. 그건 상처에 딱 바르면요 벗금이 나면서 딱지가 되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겉에만 짝쟁이가 됐지 속에는 그 다음부터 공기가 안 통하니까 썩어 들어가요. 제가 맨발로 달리기 하다가 다리에 상처가 입어갖고 엄지발가락 매듭 쪽에 이게 갈라졌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걸 발라놓으니까 계속 딱지가 찌는데 쿵 누르면 속에서는 고름이 나와. 그래 나중에 갔더니 병원에서 큰일 날 뻔했다고. 잘못하면 괴사돼서 자를 뻔했대요. 그래갖고 이전에 다이아친 가루로 굳어졌던 딱지를 병원에 가니까 핀셋으로 다 뜯어내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거북이 등가죽으로 막 가리듯이 계속 상처를 가립니다. 연약함을 가려요. 안 보이려고. 제가 젊은이 사역할 때 우리 사모랑 참 저 녀석은 진짜 밝고 명랑하다. 뭐 앞에서 목사님 멀리서 보면 막 쭉 달려오면서 무릎 꿇고 막 할렐루야 막 하고 막.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은 몰래 울고 와요. 목사님 건강한 척 명랑한 척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한 달은 아버지 집에서 한 달은 어머니 집에서
목사님 이 마음 아세요? 그래. 이혼한 가정 한 달은 어머니, 한 달은 아버지 집. 그러면서 막 울어요. 나도 이혼하고 불행하게 살까 봐, 내 자식에게도 이런 걸 물려줄까 봐.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의손이 있어요. 그분은 한여름에도 항상 양복을 손끝까지 길게 하고 다니세요. 왜? 의손을 가리시려고.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직구지니까 그 독일어 선생님 뭐 칠판에서 쓰고 있으면 의손 받다 걸고 막 더 궁금한 거예요. 3년 내내 이렇게 다니시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누가 이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뭘로? 무화과 나무로. 끊임없이 부끄러운 걸 가리는데 가려진 것 같지만 햇볕이 비치면 다 말라버려요. 우리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혀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손 마른 사람, 야, 저기 손 마른 사람 온다, 손 마른 자 온다,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한 3년 했던 자매가 소아마비였는데 뭐 이대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아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쪽 사역에 준비를 많이 한 자매인데, 어느 날 우리가 막 기도를 나누는데 자매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청소년 시절 때 이렇게 걸어가면은 야야야 저기 절름발이 온다 그런다 그러는 애들이.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쓰는 것들이 두려웠겠어요. 대인 기피, 대인 관계의 장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라 그러세요. 너는 더 이상 손 마른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상담이,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뭐 앉자마자 뭐 말을 못하고 울어요. 근데 그 청년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자매가 한 키도 한 170에 가까이 되고 얼굴도 뭐 얼마나 예쁘고, 더군다나 막 언어를 얼마나 퍼펙트하게 잘하는지 외국인 회사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고, 연봉도 뭐 말도 못하고, 내 속으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능력이 많고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 애가 무슨 상처가 있다고 그런가. 목사님, 저는 폭식과 거식을 오갑니다. 이거 정신장애고 약을 먹어야 돼. 그래, 마음에 막 미움이 올라오면 막 견디지 못하고 먹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 돼지 같다고 생각하면 손을 넣어서 다 토하고 아무것도 또 못 먹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자만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게 착한, 그렇게 예쁘고 순하고 착한데 마음에 남자만 보면 다 찔러 죽여버린. 내가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불특정 다수, 내게 피해 끼친 남자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 남자면 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너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네가 왜 그렇게 마음에 미움이 있는지, 왜 다 죽여버리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 못할. 그거를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네가 한번 그 얘기를 해라. 그래, 목사님이 한 가지 힘들지만 숙제 하나만 내줄까? 예, 그러더라. 너 하나님께
왜 그렇게 네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완성되면 뭐 반장이 됐든 한 장이 됐든 그게 완성되면 내게 와 갖고 와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목사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리마. 근데 진짜 얘가 한 달이 되도록 안 와서 나는 이제 스스로 다 해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이 되니까 얘가 찾아왔어요. 편지 하나를 들고. 그러면서 얘가 편지를 읽는데 그 미친놈이 그 미친놈이 계속 반복된. 그런 나중에 보니까 얘가 5살쯤 돼서 자기네 집 앞마당에서 성적인 것들을 이웃 청년한테 당했는데 이 아이가 막 살려달라고 막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불특정 다수 그냥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나온 엄마까지도.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청각장애. 이제 자기는 그렇게 미운 거예요. 더럽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잊기 위해서 음식을 막 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더럽다. 너는 불행해질 것이다. 너의 가정은 깨질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만큼이나 제가 볼 때 사랑하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절대 주님이 깨지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정이 막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중에 또 연락이 돼서 알게 됐는데 자매가 결혼을 해서 2자녀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뭐를 치료하시느냐? 나는 이 사람의 손을 치료하기 이전에 주님이 이 사람의 자화상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부끄럽게 다닐 사람이 아니다. 떳떳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오늘 언제부터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라온 아팠던 것들이나 모든 것들, 관계에 깨진 것들을 누구에게 주님께 내밀 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죠. 제가 일본에 가니까 목사님 일본에서 목회하려면 3가지를 묻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어긴 목회자 치고 잘된 사람 없대. 들어보니까 뭐를 하지 말아야 되나. 절대 과거를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 집사님 어디 사셨어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직업을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 일본에서. 일본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또 다 많이 그렇게 직업들이. 그 다음에 목사님 절대 나이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 젊어 보인다고 나이 덜프덕 물어봤다가는 큰일 난대요. 전부 성형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거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인들 오면 어디서 오셨어요? 뭐 그다음에 이전에 뭐 남편 직업 뭐세요? 묻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 거기서는 막 나도 모르게 나이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 큰일 나는데. 근데 여러분, 숨기면 숨길수록 더 내 안의 것들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손 마른 사람에게 바디메오와 같이 막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겠어요. 그리고 일어나라.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웃긴 얘기 몇 번 한 것 같은데, 저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이마가 좁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 저는 이 앞에 나온 이거를 굉장히 징후하고 살았습니다. 내 이마 좁은데 이것까지 나와가지고 더 좁게 만든다고. 그래, 저는 항상 앞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앞으로 내려서, 이미지 기억나세요? 결혼식장까지 이걸 다 내리고 들어갔습니다. 신랑 어디냐고 묻더라고. 다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들어가면서 내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잊고 살았는데, 주님이 일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 건설업 회장님이 나를 보더니, 와, 목사님 인상이 이게 보통 인상이 아니래, 일본 사람 치고는. 왜요? 그냥 일본 사람들 이게 앞으로 팍 나온 게 최고의 얼굴이래요. 센세이 하면서 막 여기를 굉장히 막 놀래면서 막 센세이 막 몇 번을 그래. 근데 내가 이거 부끄러운 건데, 막 아니라고 막, 이런 얼굴 보기가 쉽지 않다고 막, 이게 진짠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게 막 엄청나다는 거예요. 막.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막 올백으로 이제 여기 보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몇십 년을 이거를 가리고 산이라고. 제가 10년 결혼식장까지 진짜 이걸 다 가지런히 내리고, 결혼식장.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컴플렉스가 어디 있겠어요? 주님 만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 번째로, 그렇게 아픈 사람을 만져줄 수 있는 곳이고, 아픈 사람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곳이에요. 너는 손 말랐으니까 그렇게 살지. 이건 정말 저주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주를 퍼부을 때가 많아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나올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직업에 대한 불확실, 가정에 대한 불확실. 지금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가 막 흔들립니까? 난 온통 다 병자들 같아. 제가 눈으로 볼 때. 검사도 판사도 다 정신병자들 같아. 오늘 엊그제나 TV 잘 안 보는데 잠깐 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는지. 한 여성의 인생을 막 집에 침입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는데 검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무죄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반항 안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소리 안 질렀다는 거. 내가 그래서 지 마누라나 지 딸이 저랬더라면 저렇게 판결하겠, 이게 대한민국이 법이냐 뭐냐. 다 정신병자들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9살 난 아이를 막 쇠고랑으로 막 노예같이 목을 문구고, 집 못 찾아오고 사람 못 찾게 한다고 지문을 막 후라이팬으로 달고 가지고 막 다. 그게 인간이에요? 묻지 마. 또 서울역에서 여성을 막 패버렸는데 검사가 기소도 안 시켜. 이유가 뭐냐? 초범이래. 그리고 도망갈 의지가 없대나? 근데 여러분, 분노하기 전에 뭘 느껴야 돼요? 저 사람들, 그 계부도 친모도 마음이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그 사람들 내력 잠깐만 상담 받아오면
자라나면서 엄청나게 학대받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입니다, 사실은. 폭력은 폭력을 낳게 돼 있잖아요. 자라면서 맞으면 그것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사람을 제압하는데 그냥 폭력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이 가정을 깨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저는 늘 어머니가 맞고 자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욕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평생 제 소원은 막 목회를 크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평생 아내한테 욕 안 하는 거, 겁 안 주는 거.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물건 한번 던져본 적 없습니다. 깨지면 나만 손해니까. 그 다음에 욕도 하면 안 되죠. 목회자 이전에 인격인데. 그리고 우리는 화나면 됐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한 2-3시간 후에 다시 만나면 내가 쑥스럽잖아요. 다가가서 또 이렇게 해주면 됐어요 막 이러면 2번 됐어요 하고 나면 또 이제 친해져 갖고 수박 먹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싸울 일이 없어. 여러분, 인생 정말 금방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는 게 인생이지. 옆에 있는 동안에 소중히 여기고, 아들도 딸도 부모도 형제도, 거기다 하나 더 낄까요? 목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정상적이지 않는, 인간이 아닌 짐승의 탈을 쓴 형태들, 최근에 또 몇 주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 누구는 또 가방에 넣고 다녔고, 애를 얼마나 가방에서 갖고 얘가 질식해 죽었어, 가방 안에서. 그 사람들을 뭐 중형을 내려야 된다 막 이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비인격적으로 자라왔고, 그들이 그렇게 답습한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죄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미움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치료하신 것 같이,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아픈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돌 던지기 이전에 그의 아픔을 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제가 한 가지만, 인도에 가서 제가 크게 겪었던 거, 청년 하나가 왔는데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머리는 뭐 기름이 줄줄줄 흐르고 막 몸에선 썩은 내가 나는데, 아이고 이 친구는 내가 안수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머리에 손 닿으면 막 기름이 나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너를 안수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주님께 막 간절히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막 그 친구 머리를 얼마나 흔들었는지 손에 막 기름이 줄줄 흘러요 진짜.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가슴 만져달래. 가슴 막 숨이 막히고 막 찢어지듯 아프대나. 그랬더니 이제 냄새 나는데 또 가슴 막 해줬다. 그랬더니 또 이 친구가 자기는 무릎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대요. 그래 내 속으로 다 만져달라 그래라. 그래서 무릎 만지고 발목 만지고 막 머리부터 다 만졌어. 근데요, 놀라운 일이요, 집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요 잠깐 어디 갔다 오면 한 10명 데리고 와. 그러고서 이제 그 10명한테 막 설명을 합니다. 나를 가르치던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자기 가슴 막 이렇게 했는데 아프지 않다고 막 얘기하고, 무릎을 들더니 막 이러더니 아프지 않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래더니 10명이 다 앉아요. 또 조금 있으니까 한 7, 8명 또 데리고 와. 똑같이 합니다. 머리 막 만지고. 여기 이 친구가 한 4, 50명을 데리고 왔어. 저는 그 친구 하나 기도 안수해주고 나서 그 집회 때 하나님 찾으시는 4, 50명을 내가 인도에 다니면서 데리고 오려면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기 시작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고 삶에 힘들었던 것들, 가정에 힘든 것, 관계에 자녀에 힘든 모든 것들, 아픈 사람들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이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마른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 상처, 눈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항상 인격적이시잖아요. 때리면서 그거 나한테 빨리 줘! 손 내밀어! 막 이러지 않잖아요. 너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 좀 나에게 맡길 수 없냐?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그냥 내어 밀면 돼요. 그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치료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지 말고 그거 그대로 나에게 주라. 하나님 오늘 영을 깨어진 관계에서 온 마음의 아픔, 기억의 아픔, 그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는 육신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흔드는 악한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을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들아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갈지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에 대한 상처, 체벌로 인한 기쁜 상처들이 오늘 예수님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마음의 분노가 다 사라질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피해자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육신이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정신적인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이런 아픔이나 상처, 기억의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끊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손마른 사람이 치료함 받은 것 같이 뼈도 근육도 인대도 살도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회복됐던 것 같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늘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